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들을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한날을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맨눈으로 태양을 쳐다볼 수 없지만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만물이 소생하며 자라가게 하듯이 우리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내게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요 사랑임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무의식까지 주여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이,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써온 이들을, 그 후손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지키시고 딸내를 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런금을 드립니다. 함께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다시 기억합니다.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영으로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로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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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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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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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저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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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저의 이름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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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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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디모데 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0절, 신약성경 343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2시 50분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남동생이 친누나를 숨지게 했습니다. 옆구리와 목을 수차례 흉기로 찌른 뒤에 또 다시 가슴을 여러 차례 걸쳐 찔렀습니다. 시신을 가방에 넣어 강화도 한 농수로에 옮겨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4개월 동안 누나 행세를 하며 범행을 은폐했습니다. 지난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고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잔소리한 누나를 상대로 감정이 쌓여있던 중 범행 당일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흉기로 찔러 누나가 쓰러졌는데도 30여 차례 더 찔러 살해한 장혹한 범행 수법을 보면 친동생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들의 부모가 참석을 했습니다. 딸은 아들에 의하여 죽었고 아들은 딸을 죽인 범인으로 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부모는 아들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온갖 욕설과 손가락질을 해도 사랑하는 아들이라면서 딸에게는 미안하지만 딸에게 죽을 때까지 용서를 구하면서 죄인으로 살겠으니 아들을 선처해달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순간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저를 사랑하고 걱정해줬던 누나에 대한 범행을, 그래서 부모와 제 주변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준 점,
천번 만번 고개를 숙여 사죄해도 부족하지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다라고 했고,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농수로에 유기한 고인 남동생에게 사형을 구형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랐고, 청원 동의인으로 1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달랐지요.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아들을 가슴에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놈은 사형시켜야 한다라는 데 동의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마음도 있죠. 그러나 이미 딸은 잃었고 아들마저 잃을 수 없다는 부모의 마음도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그냥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자신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날을 조금이라도 앞당겨 달라는 말일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이 부모의 딱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7월의 주제는 유용성입니다. 유용성, 쓸모있고 이용할 만한 특성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유용성은 내가 섬기는 사람들의 뜻을 따라 내 일정과 순위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능력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헤아려야 합니다. 제대로 보는 것이 지혜이죠.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으며 죄수처럼 매여 있었습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무엇을 부탁하려는 것입니까? 복음을 위한 바울 자신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참았습니다.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참다는 말은 누구 밑에 머무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래 머물러 있으려니 참고 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아래 있을 사람이 아닌데 아래에서 견디는 것이니 꿋꿋함을 지닌 인내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셔야 할 분이 아니셨습니다. 더욱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셔야 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세상에 가장 밑창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난 바울 역시 참고 참았습니다. 바울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 참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한다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참았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오신 그분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아 부끄럽게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 만들어 세운 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고침을 받게 하신 것과 같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바울은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자신에게 배달된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지 않겠다는 사람들에게 받으라고 받기를 기다리며 참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참았던 이유는 분명하죠. 10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구원의 영광을 받게 하려 참았습니다. 참았던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려 함이라는 말은 비록 무엇이긴 하나 무엇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참고 견디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참고 견딤으로써 얻게 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친히 마련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 전도자로서 바울이 또한 참고 참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았던 것은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종들로서 수고하고 애써 예배당을 짓고 섬겼던 분들을 생각하고 그 모범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당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 참여하고 참아야 합니다. 구원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예배당에 다니고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되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영광에 대하여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천국을,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분을 참지 못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후회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참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위하여 참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위하여,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쓰임 받기 위하여 잘 참아내는 오늘 하루와 남은 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 사회가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반대편이라면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나와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벌컥 화를 내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물러 계심을 믿기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조절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미리 조심하고 주의하고 잘 다스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여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 후에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나라가,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잘 참고 견딜 수 있게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는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인내심을 발휘하고 겸손하게 쓰임받는 능력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봅니다. 개인적으로 주여 오늘 하루도 잘 참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적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사회가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데 잘 참고 분노를 조절하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